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쭉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실 그 유대인들이나 또 그 따르는 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죽으실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왜 죽으셔야 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그 제자들의 형편이고 또 거기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일반적인 대답이 다 있죠. 죄 있는 세상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대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게 되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겠지만은 애당초 율법도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말씀만으로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도 죄 있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전능하심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데 왜 꼭 그 같은 방법을 취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죄를 용서가 된다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굳이 아들을 죽게 하지 않아도 충분할 텐데 굳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며 성경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악한 천사가 패하게 되고 결국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이미 땅에는 이미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사탄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바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타락할 것을 분명히 아는데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를 구원하시고 죄를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작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에는 항상 죄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세상에 하나님은 의를 가진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세상의 죄인들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어떻게 딱 점찍어 그를 딱 집어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자는 있을지는 몰라도 의와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의가 되고 뭐가 죄가 되는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바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바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이 땅에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 이러한 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죽여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바로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바로 제가 그 죄를 묻고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서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악으로 뭉쳐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규정되어진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시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승천하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왜 아직까지 세상은 멀쩡한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을 죽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심판이 언제 이를 것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는 심판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늘 마음에 두고 그 뜻에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상을 누릴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세상,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본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속에 있는 세상에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구별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세상이 장악되고 있는 제 세력이 쫓겨날 때가 분명히 이르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 또 취소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권력에 마음에 둬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세상 것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알지를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왜 지금 계속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어야 다른 죽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었던 것입니다.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다만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죽지 않고 계신다면 다만 예수님 한 분은 영웅시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로 인해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그 34절의 반응이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건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면 죽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분명 이사야의 예언에는 하늘에서 한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그 아들의 세워진 나라는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원을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배척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죽어야 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로 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가차없이 거부해 버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고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마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된, 세상에 증거된 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깨닫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상 것 다 취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도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증거된 그 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가는 하루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갔느냐, 여전히 내 뜻을 쫓아간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증거된 의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해서 증거된 그 의를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고집 피우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 신앙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